나의 주시네 자주신 나의 하나님 나라면 주를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박수 주시면서 가라 세상을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꽃가을 향해 예수님 명령이셔 드리고 지고 들어서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전부합시다 전파합시다 명령을 따라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불러주셔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옷가을 여시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고 지고 들고서 다니고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전파합시다 그리고 민지 웃으면서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꽃땅을 향해 가라 장로님 손봉이 좀 열어서 간다 너무 더워요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다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요 다섯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하신다요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영광의 하나님 기자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나의 공포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장성하셨네 너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치료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장로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일라스의 한거룩 나성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시동으로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치료하신답니다. 믿음으로 예수로 끝은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찬송합시다 세상을 돕다야 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기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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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앞에 올라가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기를 찬송합시다 내게는 당신을 생명수 앞에 터졌네 모든 것을 전하시기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기를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어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생하시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네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로 예수의 흘리신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는 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바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난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모든 행복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로 나의 삶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썩게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나에게 주님 오셨어요.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기가 되어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너의 마음이 밝은 나오기에 성령의 미소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기념으로 강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의 오른쪽만 정리하고 손에 자리에 나가 있으라. 네. 내가 주를 향하여 두손 드시고 주를 내리라. 나의 돈 어디서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측면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불안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다 손 내시고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을 마소서 부흥의 불을 따르게 하소서 진리를 선선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위에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일어서서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원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경배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장가버진 싸울 때에 어느 설건나 주가 주신 새복평강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보상가운 아름답다 진리 곁에 서는 일 진리 위에 너각받고 연예인이 일어서 비록 반짝 올라서나 용감한 자구세에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응애지고 마음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지간이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겨우 하나라.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펼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사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오늘은 참 가슴 아픈 그런 날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73년 전에 6.25가 발생했던 날, 그날 또 주일이었는데 오늘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일 아침에 저 이북의 공산주의자들이
탱크를 242대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왔습니다. 아무런 해방되고 난 뒤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이 나라를 그냥 삽시간에 집어삼키려고 밀고 내려왔지요. 정말 낙동강 전선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되므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그 위기를 우리가 정말 부산일생으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6.25 전쟁은 참 너무나 아픈 전쟁이었습니다. 희생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국군 사망자가 13만 8천 명, 부상자 45만, 실종자까지 60만 9천 명, 그 다음에 북한군 사망자와 부상자가 52만 명, 실종자까지 80만 명, 유엔군 사망자가 5만 8천 명, 부상자 48만 명, 실종자 포로 포함하면 54만 6천 명, 중공군 사망자 13만 6천 명, 부상자 20만 8천 명, 실종자 포로 비전투 사상자까지 하면 97만 3천 명이었다는 겁니다. 6.25 전쟁은 군인보다도 민간인 피해가 아주 극심했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남한의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5천 명이고 학살된 민간인 13만 명이고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 명, 행방불명 30만 3천 모두 10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뿐만 아니고 북한도 민간인 사망자 28만 2천 명, 실종자까지 79만 6천 명.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해보면 5명 중에 한 사람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 한 가족에 한두 사람은 다 희생되었다는 그런 아주 아픈 전쟁이 바로 우리의 6.25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남한의 일반 공업시설 40%가 무너졌고 북한의 그 얼마나 그 막강한 전력 74%가 무너졌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건 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해버린 그런 모습이었다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TV의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양심적으로 민간인 폭격도 안 하고 군사시설만 하고 이러더니 점점 악화되니까 그냥 아파트고 뭐 병원에 갈 것이 공격을 하잖아요. 원래 전쟁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을 해가지고 끝맺을 때 되면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이 그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도 그러했습니다. 뭐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뭐 제가 하지 않아도 얼마나 처참하고 힘들었던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전쟁의 아픔을 겪었지만 거기에 여기서 뭐 전쟁 아픔 겪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몇 사람? 왜냐면요 제가 전쟁 중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쟁 중에 태어났는데 이게 전쟁 경험한 사람만 몇 사람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특히 뭐 경상도에서는 뭐 전쟁 경험했겠어요? 낙동강 803 낙동강 이래가지고 커버됐는데 그러나 여러 면으로 봐서 이 전쟁의 참상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혹독한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혹시 하나의 영화나 전쟁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러나 지금 전쟁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민족들은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가슴이 에이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그 6.25나 우크라이나 다른 나라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많은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못되면 우리나라로 비하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냥 패권 다툼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3차 대전이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지구 멸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 이 강대국들은요 참 편해요.
한 번도 아직까지 미국은 자기 나라에서 전쟁한 적 없어요. 9.11 테러 말고는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적 없거든요. 다 밖에 가서 나무 집 마당에 가서 싸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 밑에 홍해 지나가면 그 애국이고, 여기에 이제 물론 넘어가면은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강대국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강대국이 애국을 치러 가면은 유대나라를 거쳐야 되고, 애국의 세력이 팍 발흥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치러 가려고 하면 역시 유대나라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나라는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끝없이 다른 나라 전쟁에 휩쓸려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그렇고 남유다가 망한 것도 역시 그런 애국과 바벨론의 전쟁을 통해 유다가 망했고, 아수르의 팽창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일본의 세력이 일어나서 대륙으로 쳐들어가면 우리나라 거쳐야 돼요. 대륙 세력이 일본 들어갈 때도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 민족은 참 착하잖아요. 그죠? 남 거 빼지도 않고 정말 착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늘 우리 집 앞 마당에 와서 싸움하는 바람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한 번 6.25 전쟁만은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일으킨 전쟁입니다. 그것도 공산주의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이 우리 6.25 전쟁인데, 지금도 전쟁광이었던 그 김일성이 손자가 핵을 가지고 주물러주물하면서 진짜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위치에서, 하다못해 우리나라가 스스로 국방을 하기 위해서 사드 하나 배치를 해도 중국이 방해하잖아요. 왜? 자기 나라의 어떤 지장이 있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강대국의 간섭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 틈바구니에서 외교를 펼쳐야 하는 우리나라의 정치는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을 외면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군사적으로 미국을 외면하면, 미국이 외면해버리면 언제든지 중국이 주워 먹고 싶으면 주워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백두산 경계가요 좀 달라진 거 아세요? 상당히 중국적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땅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절대로 그걸 놓치지 않죠.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외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막 가까이 있는 중국 친하게 지내가지고 막 전쟁 아니더라도 좀 해보자. 좋죠.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공산주의자들. 그렇다면은 중국과 가까워져 버리면 미국이 그래 너희들이 잘 해봐라 손 털면 먹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하면 중국이 이것들 봐라 잘 노네 경제 봉쇄한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나온 역사가 강대국사에서 보통 청일전쟁, 노일전쟁 그렇잖아요. 그죠? 강대국사에서 아픔을 겪었지만 지정학적으로 여전히 이 고통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외교 정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들은 일단 맡겨놓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본문과 정말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을 때에 마치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불순종해서 도망치다가 그냥 고래배 속에 들어가 3일 있다가 토해내 놓으니까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해도 이게 불순종의 아이콘처럼 여겨지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요 전혀 느낌이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을 하고 그냥 하나님을 거역했는데도 오히려 요나가 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큰 소리 치는 이런 꿀밤을 줘야 될 하나님이 마치 그냥 폐악지기는 아들 달래듯이 살살 달래고서 보세요. 1절 말씀 여호와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 하겠다는 것은 망해야 되는데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참고로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는요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아수르는 망하는 게 좋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가서 아수르 수도 니네 안 망하도록 가서 이제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선포를 해서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서 안 망하게 해라 이러니까 그 누가 하고 싶겠어요. 요나는 굉장히 애국적인 민족 선지자인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물고기 배서 내가 3월 동안 그냥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갔는데 막 대충 처삼촌 볼차지 설렁설렁 막 말씀을 전했는데도 막 왕으로부터 뭐 종자까지 전부 제가 이제 해결하니까 막 커피 디비시는 거예요. 저 영상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래 되겠다고 말 안 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시는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시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서 뜻을 돌 기한을 내리기 아니하시나 하나님 내가 알았단 말이야. 틀림없이 내가 대충 해도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고 회개할 것이다 하는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갔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선지자가 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원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인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요나는 그 폐가 디비져가지고 막 하나님 나 죽이소 막 이제 더 살기 싫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무 자기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괜히 내가 가서 말씀 지으니까 안 망해버리니까 속이 뒤집어져.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견디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초막을 지어놓고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좀 벌어내리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봤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그랬는데 하나님도 굉장히 짓궂으셔. 성경학자들이 요나가 대머리였다 뭐 이런 얘기해요. 오늘 얘기만 이 초막 지어놓고 있는데 햇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내리지만 머리가 따가워 죽겠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밤에 이 박넝쿨을 갑자기 싹 키워가지고 초막처럼 이제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제 좀 살겠네 뭐 이래 된 거죠. 근데 한밤 자고 나는데 하나님께 벌레가 싹싹 집어가지고 박넝쿨을 싹 집어 말라 죽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만 이 요나가 막 그냥 기뻐하다가 금방 박넝쿨을 잘라버리니까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또 거기다 하나님 박넝쿨만 자르려면 동풍이 불어 뜨거운 바람을 막 불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막 요나가 혼내진 거예요. 막 차라리 죽을 낫겠다. 죽는 것이 내가 낫습니다. 이래 얘기. 여러분 이미 죽어봤잖아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있었다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냥 안 씹어 먹어도 삼켜버리면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소화액이 나오고 가버립니다. 3일 동안 녹지 않았던 것도 기적이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겠습니까? 5분만 숨만 쉬도 죽는데 어쨌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살아있었다는 건 하나의 특별한 기적이고 모든 것이 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박넝쿨 집어버리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그래 투덜거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오르냐 그러니까 죽기까지 오르시면 돼요. 죽기까지 오를 뿐만 아니라 내가 죽다가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런 요나가
그러니까 네가 수고도 안 하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 시들어버린 이 박능풀 때문에 에? 그렇다면 이 성에 이놈의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내가 그를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거든. 오늘 본 말씀이 그 내용인데 그러면은 단순히 우리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시급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왜 불순종했냐 요나가 왜 불순종했냐 저는 요나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민족주의적인 선지자였던지 간에 어떤 선지자였던지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누라 데려간다 해도 그냥 아멘 했고 호세아 선지자는 마누라 도망길처럼 나무 하나도 데리고 데려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면 어떤 경우에라도 아멘 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 요나는요 민족적인 이런 생각이 아주 강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해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지금 이 시간에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해버려라. 짐승이던 사람 싹 다 죽여버려라. 그랬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위해 나올 때 아말렉이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진멸하라고 보냈는데 사울왕이 가서 전쟁은 이기지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불순종했다고 사울왕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대비해 놓고 볼 때에 역시 아수로도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가순종을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한 45년 내지 50년 되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 요나가 이 말씀 전하고 한 40-50년 뒤에 쳐들어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하시나 하고 이 아수르를 대하시는 참 차이가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그 악한 일을 했고 이 아수르는 그냥 자기들끼리 부패했던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회개시키고 이스라엘이 너무 범죄하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유다를 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과 이 요나가 같은 마음을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한다는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이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민족을 너무 사랑해요. 그건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설령 선민의 원수라도 그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만민을 사랑하셔서 우리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민족주의자. 우리가 하나님 선민인데 어떻게 하려면 저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냐. 이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건을 앞에 놓고 볼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6.25를 맞이하면서 지금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의 입장을 놓고 볼 때에 요나서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역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게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윗 이후에 최고의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아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아수르는 국내 정세와 온역과 여러 가지 이론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기회를 이용해 하맛까지 그냥 점령하고 이렇게 영토를 넓혀서 굉장히 부강한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예언했냐? 요나가 예언했다고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야기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앞으로 강성해지고 아주 번창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돼버렸다면,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어요. 모르긴 해도 상당히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선지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거든요. 근데 호세아 9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 이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에브라임,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해버리고 장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를 가지고 세운 게 북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아수르에 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가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아모스 6장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한 나라 아수르입니다.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동시에 있던 이 아모스 선지자도 한 나라 아수르를 일으켜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예언이 나올 정도면 요나가 앞으로 이 아수르, 즉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알잖아요. 아는데 왜 거기 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를 하느냐? 왜 그들을 안 망하게 하라 하십니까?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 불순적 요나 하지 말고 그의 마음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요나는 정확한 선지자였어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번창하고 성장하고 그냥 왕성한 그런 정치였지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해요. 돈만 주면은 정권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부패했고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주변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요, 사람을 제물로 그 신에게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인신 제사까지 행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들을 치시고 멸망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나와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수르 사이를 놓고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저 김일성이 도당 저 때리 죽이는 이런 말보다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지, 아니면 주의 강력 이국을 쓰든지 중국을 쓰든지 뭐 일본을 쓰든지 우리를 또 힘들게 만들든지 하실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통일을 해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안 됩니다. 통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도 원하지 않고 중국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 턱 밑에다 칼을 딱 대놓은 것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예요. 전략적으로. 그래 절대로 미국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또 중국은 요 칼을 대는데 여기 방패를 딱 막으면 여기 이북이다.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일본은 일제시대 때 얼마나 우리를 괴롭혀. 그래 저도 요즘까지도 내가 뭐 일제시대 있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일본 놈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 사람이 이래 되는데 저절로 이래서 일본 놈이 봐. 그만큼 우리나라를 괴롭혔잖아요. 언제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요. 건국주의 다시 부활되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 주위 나라의 모든 정세를 보면 우리 민족은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폭탄 위에 있는 것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한심스럽게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게 하나가 된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터지게 싸워내려고 그냥 산업법 국민을 위한 법 다 채무져 놓고
속 터지잖아요. 그죠? 그에 계속하면 이제 열받으니까 그만합시다 하고. 어쨌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렇게 보강하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했더니 망했어요. 여러분. 이런 당시 이 시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떠냐고요? 여러분,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둘 중에 하나는 이겠지. 어떤 사람 하더라고요. 자기는 막 불교도 믿고 뭐 기독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또 뭐 이상한 교도고 다 간다는 거야. 그걸 왜 그럽니까? 그 중에 하나는 맞겠지. 한 개 하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래 다 해놓으면 그 중에 하나는 맞겠지.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른 종교에는 그 말이 통하지만 기독교에는 안 통합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능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으면서 다른 종교를 같이 걸쳐가지고 어느 것 중에 하나 맞아 떨어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하게 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둘째 하나 맞겠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다 칩시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떠네? 오늘 이 시대 교회를 한번 바라보자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설교는 안 하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런 설교를 이 예배 시간에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6.25로 공산주의자들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 민족이 아픔과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만 뭔 얘기냐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들 중에도 주체 사상을 따르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래도 걸치기라도 해서 하나님 같이 섬겼지만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입니다. 유물 사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을 싫어하시겠으면 공산주의도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주체 사상을 가진 자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주체 사상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이국의 김일성이를 시급한 거예요. 역사 이래로 모든 왕들은 항상 자기를 신격화했어. 그래서 백성들이 군림하면서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역사상의 독재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독재했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는 독재보다 더해요. 전제주의자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그 이북의 공산주의자는요 독재면서도 공산주의면서 전제주의 하려는 거예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요 김일성 일가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사상. 그 사상을 교육시켜서 신처럼 모시게 하는 이 사상이 주체 사상인데 이거를 이 대한민국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또 자기 사상적으로 그게 좋으면 받아들인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이걸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왕과 결탁해서 부를 누리면서 참 선지자를 괴롭혔어요.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을 지지하면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목회자가 있는데 그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저는 그걸 생각하면 아직까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이런 이데올로기나 사상적인 설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이 밀려 터질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는 많이 싸웁니다. 그걸 지지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가 없는 놈이 미쳤나? 어? 하나님 없나? 지는 지금 다 할 말이 있어. 가만히 들어보면 완전히 속아 거예요. 속아. 그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 완전히 속아가지고 어울리는데 참 무식인이는 풍부하다. 우리들끼리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거짓이 아비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라. 마귀는 거짓이 아비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산주의 사상을 보면요 다 마귀가 하는 거 너무 닮은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가지고 참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들이요 뭐라고 말 거짓말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3번만 이야기하면 참말처럼 들리는 그렇죠 그죠? 그걸 활용하는 그래서 거짓말인데 하고 쫄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맞냐 받아들인다. 그런 미혹에 빠진 하여튼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공산주의자들의 거짓 선동술 정말 뛰어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참말 같아요. 근데 한 사람들이 정신 차려놓으면 이 엉터리야. 그거 뭐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어째서 그러나 제가 이런 부분을 놓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많이 이제 책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탈리아의 그 한때 이탈리아를 공산화 시켰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제 공산화 될 뻔했죠. 그런데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처단하고 인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토니오 그람시를 잡아가지고 이제 재판에 넘긴 검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은 적어도 20년 이상은 머리를 못 쓰도록 감옥에 가다 놔야 된다. 그리고 감옥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머리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옥중서한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옥중서한이라는 글은 뭔 글이냐 하면 소위 말해서 옛날부터 해오던 공산주의가 아니고 기존의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국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공산 사상을 어떻게 퍼뜨리고 가서 어떻게 체제를 바꾸고 어떻게 정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너무나 명쾌하게 적어놓은 것이 이 옥중서한이라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요 기가 막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유신 정권 아래에서 정부를 대항하고 가족이 맞아 죽는다든지 감옥에 갇혀 죽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수같이 생각을 하던 이런 사람 정부에 대해서 원한을 가질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팽배해진 이 공산사상, 사회주의.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체사상을 가진 정치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정치인들이 하는 게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해놓은 그대로 하는 거든.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치하는 건 당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러니까 저렇게 또 저것도 옳겠네 생각을 하지만 하는 것을요. 이 안토니오 그람시 옥중서시에 딱 갖다 대보면 너무 그대로 하는 소름을 끼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면 간단하게 몇 설명을 드릴게요.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 전략론에 나오는데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몬이라는 말을 그가 썼고 진지전이라는 말을 그가 썼고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를 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이미 팽배해진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팽배해진 데서는 설치바이니 처형밖에 안 당한다. 왜? 자기가 처형당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는 절대로 그냥 나서서는 안 된다. 그는 말하기를 마키아벨리의 켄타우로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인 그런 거예요. 이 켄타우로스와 같은 전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말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말하기를 당이 살아나려면 강제와 동의, 또 권한과 헤게모니, 폭력과 교화, 선동과 선절, 전술과 전략, 뭐 이런 두 개의 변정법적인 것을 같이 동시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폭력적 투쟁에 못지않게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아주 열심히 해서 그게 비중을 많이 두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데올로기적인 헤게모니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육과 언론 매체, 법, 대중문화 이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썩 나서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에 파고 들어가서 대중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선동하는 이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념, 가치, 문화적 전통, 신화 등 이 같은 상호구조 현상이 있는 이런 일반 대중 속에 그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서 개혁, 해방 투쟁을 해야 되는데 대항 헤게모니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키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이념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국가로 뺏어야 됩니다. 헤게모니를 하면 주권 뭐 쥐고 있는 거. 요즘 정부에서 서로 헤게모니를 지려고 싸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뺏어오기 위해서는 교육, 언론, 학계, 예술, 문화, 종교 등 광범위한 부분의 진지를 구축해야 돼. 진지를. 참호. 적들이 총 쏠 때 총만 만들어 구기파가 들어가는 그 진지 참호예요.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핵심적인 전략인데 진지전과 기동전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자꾸 이제 키워나가고 점점 숙성시켜 나가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주었을 때는 기동전으로 나가서 돌격해서 장악을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신체제로부터 진지전을 구축해서 다양한 방법, 신종교계까지 교회에 들어 진지를 구축하던 그들이 세월호라는 어떤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뛰쳐나와서 기동전으로 장악을 해버린 것이 그 사건이에요. 그냥 저도요 세월호 사건 그 뒤로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 달리 싫은데 왜 정치를 하면 정상적인 그 고문 뭐 자문위원 얼마든지 모실 수 있는데 왜 비선에다 놓고 점쟁이 무당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느냐. 목사로서 참 믿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미워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기동적으로 튀어나가 막 전복시키고 지금 해나가는 이 세력,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다고 하는 이 세력이 성행하는 걸 보니까 소름 돋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행정부, 입법부에 침투하여 진지를 만들고 그 진지를 중심에서 사회주의 혁명 이념 같은 대항 해공연을 확산시켜서 노조, 학계, 언론계, 예술계, 종교계 등 그 사회 전부 내에 침투해서 참호를 만들어 놓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을 확산시키는, 심지어 정교조 같은 데는요, 정교조의 이 사회주의나 이 주체사상을 가진 스승은요, 그 뭐 안다고 초등학생 뭘 압니까? 그다 아니고 뭐 얼마나 교육을 시켜놨던지. 어떤 목사님이요 깜짝 놀래. 초등학생 아이가 어느 날 이야기하다가 미국 이야기하니까 눈을 시번덕거리면 좁아졌는데 미국은 물러가야 돼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확 끼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던지. 얼마나. 여러분,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 공산화 됐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물러가야 됩니까? 이래서
노중학교 얼른 예술 종교 할 것을 쫙 들어가서 서서히 마치 누룩이 그냥 퍼지듯이 퍼져 나가는 거죠.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언론, 교육, 종교 등 모든 분의 은폐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가치관을 바꾸는 학설을 바꾸는 예술 형태 논리할 것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용어까지도요. 그렇게 확보해서 기회가 왔을 때 기동전을 펼치는데 그게 바로 우리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하면서요, 김원봉이라는 사람한테 국가유공훈장을 주려고 했어요. 그 김원봉이 누구냐면 항일투쟁을 했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항일투쟁을 했기 때문에 국가훈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항일투쟁은 좋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 아픔을 겪고선 일본 놈들한테 당했고 이부 공산주의자는 당했어요. 교회가 초토화됐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싫어합니다. 저도. 그럼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 일본하고 항일전쟁 때 공을 세운 김원봉이를 국가훈장을 줘야 돼요. 근데 김원봉이가 항일투쟁은 했지만은 해방되고 난 뒤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딱 갈라졌어요. 갈라져서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사람 다 이북으로 가서 남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재형제들 다 했어요. 그리고 이남에는 민주주의가 이제 형성되고 이북에는 공산주의 형성되는데요. 그 김원봉이요, 이북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요, 국회 부의장 같은 그런 직을 했어요. 6.25를 기획하는 아주 그 유명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가훈장을 줘? 저는 막 머리가 하얘질 같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한 소리 아니란 말이에요. 그람시는 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적극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 진지 속에서 변화시켜가면서 서서히 다가오도록 해야 된다. 그람시의 사회주의 혁명 전략대로 지금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변했는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설치사고 검찰 세력을 가지고 막 설치사니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검수한박국을 왜 하는지 아세요? 이 공산주의를 처벌하고 찾아내가 처리할 수 있는 세력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합니까? 못합니다. 정치가 합니까? 못합니다. 검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다 내놓고 검수한박 검사들이 수사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언론계, 학원, 사회단체, 심지어 교회안까지 이념적 주도권을 잡고 기존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게 쉽게 무너질 것 같아요. 검사들 저렇게 설쳐도요 검사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니까 6, 70년을 진지를 구축해 왔는데 그냥 한번 기동전에 한번 패했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광주에 아파트 짓다가 무너졌어요. 장원재 건축 전문가가 있어요. 대형 큰 평수잖아요. 이 짝하고 이 짝하고 중간에 창문이 큰데 이 받침대가 있는데 그게 약해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건축 전문가니까 왜 무너졌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진 이유는 리프트가 있어요. 이제 그 재료를 끌어올리는 거, 리프트, 이 리프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리프트가 올라갔다 내려 달달달달달 하기 때문에 흔들린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가 완전히 양성되기 전에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노동까지 철저히 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건설 현장의 리프트나 크레인은요 노조가 다 잡고 있어요. 누구도 손 못 대거든요. 노조가 전부 위에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사회주의 정부 그걸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대책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무너졌다는 거죠.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왜? 일반적인 그만 큰 평수 다 무너지는 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석구석 뭐 일반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왜 노동자 왜 탄압하느냐?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탄압이 아니고 바로 잡는 거예요. 검찰 세력이 아니면 바로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수 아니면은 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말조심해야 될 형편이에요. 워낙 세력이 뿌리 깊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날아가거든요. 반면 공산 세력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민족, 진보라는 이름으로 위장해서요 아주 그냥 낫습니다. 무슨 여자 이름 생각도 안 나는데 할매들 이름 팔아가지고 돈 챙기고 처벌 안 받잖아요. 아니 세상은 하나 봐도 처벌 받아야지 안 받잖아요. 왜?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왜 거기 그런 여자가 왜 성관이 지금 손 못 대고 있죠. 현재 정부는 성관이가요 어떻게 투표용지를 바구니 담아서 옮기냐. 선거 부정 날조 얼마나 많이 만약에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나왔으면 졌어요. 강력한 검찰 세력이 제재했기 때문에 부정을 못한 거예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한국당입니까? 국민의힘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니고 예수당이에요. 저는 예수당. 그런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얘가 국민의힘이 이 짓하면 저도 지금 욕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이걸 속여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용납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도 바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람시 혁명 전략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켜서 완성시키기로 별별 짓을 다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광화문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뭐 정강훈 목사 어느 부분 지지하지만요 하도 입에 걸레를 물고 댕기서 내가 괴롭고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의 목사들이 그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미혹되고 선동이 된 여기 나오겠어요. 그런 목사들이 중간은 목사 이단으로 몰라요. 저 동기들 많이 싸웠어요. 우리 동기들 다 총회장 다 했거든요. 많이 싸웠어요. 왜? 속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까불면 죽으세요? 제가 그 소리도 설득했어요.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근데요. 그분의 영성의 자리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단 소리 같아요. 목사로 살 수 없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할 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이제 모노기 둘이 놀고 막 게임 방비를 하다가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귀한 거야. 너무 이쁜 거야. 손자는 할아버지만 너무도 좋은 거야. 그래 이래 하다가 뭘 하다가 마음에 안 돼. 할아버지 가면 죽어. 이 말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너무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오바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면 그 말은 절대로 이해 못해요. 우리가 전국을 다니면 영성 집회를 하잖아요. 영적인 깊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언론들은 완전히 이상한 것 같아도 그 안에 들은 용납되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요나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불순종한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별 폐악을 다지고 알았다 막 그래도 내가 옳잖아 니 생각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광화문에서 마치 요나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났어. 막 나발 부리고 딱 한번 가봤어요. 지난 정부는요 그람시가 주장한 대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유재산 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공산주의가 됩니다. 공산주의 나라는 자기 재산 전부 다 임대입니다. 다 임대. 30년 임대, 50 다 임대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하려면 가장 먼저 사유재산 뺏어라. 토지를 뺏어라. 그게 원리예요. 근데 그래서요, 이승만 대통령 농지개혁하고 그로부터 시작한 이 우리나라의 토지 제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실패작이래. 실패작. 그러면서 이제 강제로 농토를 몰수하고 부동산을 몰수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독립복덕방 아주머니를 시안하도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서 상권 더 잘할 수 있어요. 둔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백성으로부터 사유재산 뺏어라, 토지를 뺏어라는 무서운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만약에 재산 몰수하면 디비져버리고 혁명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네 앞으로 등기해가 있으라. 그러나 실질적인 주권은 정부가 지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는데 금방 회복되잖아요. 왜? 그 아주 악한 그런 공산 사상에 근거한 부동산 정책 국민으로 다 빼앗아야 되니까, 실제로 빼앗으면 안 되니까 권리를 빼앗는 정책을 그 짧은 4년 기간 동안 24번이나 바꾸면서 참 별짓다 했어요. 별짓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민족이 이 공산주의를 성공시키려면 대중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대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이 한결같이 같이 생각하는 같은 가치관을 부각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통일 아니에요. 반일 감정 아니에요. 저도 지금 일본놈이라고 말이 나와요. 반일 감정 부추기고 통일을 앞섭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요, 저 휴전선 주위에 4개 군역입니다. 그 군수들이 모여가지고 생계 걱정을 했어요. 왜? 전부 군인 철수 다 시켜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군인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전부 후방으로 다 철수시켜버리니까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이요. 그 군수들은 물어보십시오. 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우리나라 보고, 우리나라 한민족 통일. 저도요, 통일 정말 사모합니다. 근데 제 생각 같아서는 통일 안 되고 예수 모실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여러분, 물통을 2개 있는데 이쪽에 물통 가득 찼고 이쪽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호수로 연결시켜가지고 수지를 탁 트는 순간에 이쪽에는 물을 쫙 내려 이쪽에 올라가 같아져야 되니까. 통일이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남한의 경제, 기술 모든 것이 이북으로 쏠려가야 돼요. 이북을 살려요. 같이 서서히 같이 되는 과정에서요, 이북은 엄청나게 좋지만 남한은요 정말 고통당합니다. 욕심 같아서는 안 되었으면 좋겠고 통일도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이 있잖아요. 사녀들이 통일되는 게 좋지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열강들이 원하지 않고 사상적으로 안 맞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둘이 발장 끼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저렇게 해봤댔자 3년 뒤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김정은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다. 내가 보기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우리는 이런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여러분, 이해 잘 안 될지 모르지만은 주사파던 사회주의자들 경제적으로 부강시키고 우리나라 잘 살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그게 될 것 같아요. 남미의 예를 보십시오. 그 남미는요,
천연 자원이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보라질 않은데 저는 보면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그런 풍성한 나라, 잘 살던 나라가요, 사회주의들은 다 지금 무너집니다. 지도자들은 떵떵거리고 많은 걸 누리고 살지만 일반인들은요 정말 점점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체사상 사회주의 해서 결코 잘 살게 할 수도 없겠지만, 잘 살게 한다 할지라도, 온 국민들이 다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 근저에는 공산주의가 있고, 공산주의의 가장 핵심 사상은 하나님 없다, 인정 안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는 마약 같다고 하잖아요. 마약에 중독되면요 무슨 짓을 해서든지 그 마약을 먹어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정치는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합니다.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건 전제주의,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독재, 그것도 아니에요. 민주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제일 좋아요. 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제일 좋지만 정치하는 사람에는 공산주의가 로망이에요. 공산주의 하려면 안 되니까 그걸 사회주의라고 미화를 시키고 이래저래 꾸며가지고 거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뿌리가 공산주의인데,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그냥 해도 뿌리가 그건데, 얼마나 하고 안 하려고 이거야. 이런 거 진짜 은혜 안 되거든요. 그죠? 정말 은혜 안 됩니다. 은혜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 정말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죽으라 해도 죽어야 될 이 요나가 그걸 불순종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폐악질 하잖아요. 그러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 신자 요나였어요. 요나처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요, 이 요나의 사실 앞에서 정말 모세처럼, 선지자들처럼, 바울처럼 민족을 가슴에 품어야 돼요. 나는 뭐 지도자가 아니, 지도자는 아니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아수르처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유다처럼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교훈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신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선지자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일반적인 것도 요나 때리치게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달리잖아요.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온갖 욕을 들어가면서 민족을 위해서 부러지는 선지자 같은 제발 욕 좀 하지 마세요. 응? 난 그 사람 편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서명받고 쫓아다니라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해 주라면 가르쳐도록. 그리고 그러나 그 선택한 민족의 원수라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의 원수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그래서 이런 선지자까지 보내신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그것 우리 알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물며 이 근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으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할지라도 참 아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선민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하게 행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바보 아니면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연하의 사실을 바라보면서 특히 민족의 너무 아픈 6.25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의 정체성을 살피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입니다. 저는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시키면 다 해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하고 배선청사하고 시키는 다 해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목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면 안 해요. 하나님께 주신 이 집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줄 알면 돼요. 그러나 성도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만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주의 열강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끄떡없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저 이스라엘 보십시오. 누가 감히 해야 합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민족 품고 정말 가슴에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 하늘 상급 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